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에도 여러 가지의 단락의 말씀이 있는데 상반절의 말씀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에서 나오나? 여러 가지 제자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으니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좀 받고 싶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서두의 내용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구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과 거룩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도록 하라 이거죠. 세 번째가 용서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주기도문에 대한 책들이 여러 권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좀 건전한 책 참고하시면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좀 건전한 주기도문 설교를 이렇게 따로 들으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라.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강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청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한 번 딱 기도하고 기도 끝.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번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뜻을 헤아려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기를,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이제 빵 세 덩어리를 친구 집에 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야 친구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빵 세 덩어리만 내놔. 그럴 때 황당하죠. 한밤중에 와서 빵을 달래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야 지금 한밤중인데 웬 빵이야. 우리 애들도 다 자고 지금 나도 지금 잠자려고 해. 내일 와. 그러고서는 이제 돌려보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물러나질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빵 세 덩어리 내놔라. 그러면서 빵 세 덩어리도 안 주는 내가 친구냐 어쩌냐 하면서 막 땡깡을 부리니까 이 친구가 계속 있으면 애들도 깨고 귀찮으니까 그냥 빵 세 덩어리를 줬다는 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친구가 귀찮게 하면 그 주지 않냐. 누가복음 11장에는 없지만 복음서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뇌물을 받을 수도 있고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자기가 담당하는 그 재판권에 있어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낌새를 챈 그 여인이 와서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조르는 거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한두 번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얼마를 쫓아다녔는지 너무너무 귀찮은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업무 볼 때도 진짜 계속 졸라서 꿈에도 나올 정도로 그렇게 귀찮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 사건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너가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 내가 판결을 좀 좋게 해주겠다. 그랬다는 거죠. 기도할 때 이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앞에 들었던 비유가 딱 맞냐 안 맞냐 그런 논란의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아픔, 슬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라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라.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놓으시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욥처럼 친구도 떠나고 가족도 죽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풍지박산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큰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것이 참되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으로 순간순간 우리의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악하더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좋은 것을 준다. 악한 자녀일지라도 그에게 최선의 것,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죠. 한국의 종교적인 특색을 보면 현실적인 보상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복 받는 것, 복 받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거나 복 받지 못한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주어진 짧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건강이거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거나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6가지의 기도의 내용, 그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늘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 언젠가는 찾게 되고 문이 열려지고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게 끊임없이 구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생뚱맞은 답변을 하신 거죠. 성령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내가 너희를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새롭게 거듭날 것이고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면 죄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기뻐지고 심령이 기뻐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교회가, 가정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참된 신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와 연관된다는 거죠. 내가 나 자신,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하신 성령, 그 영의 깨우침과 도우심과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육신의 삶과는 다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고 성령으로 덧입혀질 때, 성령의 충만함,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우리를 비우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 가지 예가 나오기를,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거는 마귀의 능력이 아니냐, 사탄의 능력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말 못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느 나라나 어느 가정이든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면 그 가정과 나라가 되겠느냐? 풍지박산이 나지 않냐? 말 못하는 마귀를 쫓아낸 것, 귀신을 쫓아낸 것, 그러면 그 귀신들끼리 싸운 거냐? 그게 아니다. 말 못하는 마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하신 역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힘입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내하는 것, 때로는 그것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고결한 삶을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을 힘입은 그 능력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금 우리의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 자신도 기도를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우리가 막 불평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동일하게 우리들이 답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지은 죄들도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나 모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신자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어여삐 보는, 불쌍히 여기면 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막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영적인 차원, 큰 의미로 보면 우리나 그 사람이나 약간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어서 그들도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죠. 어떻게? 끈질기게 간청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삶만이 참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죠. 우리의 잔머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신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자의 삶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한 주간 동안 깨닫고 또 일평생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신자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